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살다 보면 정말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인간관계,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식 걱정, 돈 때문에 서운해지는 관계,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도 가끔은 벽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점점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착같이 버텨라. 그게 인생이다. 이 말, 그냥 농담 같지만 사실은 삶의 진리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단합니다. 태어나면서 울음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의 연속이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건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아는 순간 오히려 버틸 힘이 생깁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힘들어도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위대한 수행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는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뿌리 덕분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답답해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마음, 그 마음에 뿌리가 있으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자기 길을 가버렸다고 허전해하는 어머니. 젊을 땐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집안을 일궜는데 이제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고 홀로 남은 자신이 너무 외롭다고 하소연하는 분.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실패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루하루 버티면서 다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을 때 고생하며 살림을 일으킨 기억, 가난 속에서도 자식 공부시킨 기억, 병마와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기억.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었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눈물과 고생이 결국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금이 단련되듯 괴로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단련된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다듬어주는 불길입니다. 그 불길을 견뎌내면 내 마음은 더 맑아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버티는 일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버티는 그 자리에서
이미 삶은 나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버텨봤자 늙기만 하지 뭐가 남겠는가?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버팀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에겐 반드시 지혜가 자라납니다. 눈물로 버틴 날, 마음이 무너질 듯 견딘 날이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괴로움에서 자란다. 여러분,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에서가 아니라 더럽고 진흙탕 같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평탄하고 편안한 길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삶의 괴로움, 시련, 고난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지혜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입니다. 버티며 그 시간을 지나가면 뒤돌아봤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어서 큰 병을 앓았습니다. 당시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매일같이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병을 버티고 이겨낸 후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하루하루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이지요. 또 한 분은 평생 사업만 하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가진 것 다 잃고 사람도 떠나고 정말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오늘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실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을 보게 되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버팀이 남긴 선물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귀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속이나 돌을 계속 갈고 닦아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맑은 거울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괴로움은 처음엔 그저 나를 해치는 돌덩이 같지만 그 돌을 버티며 갈고 닦는 과정이 쌓이면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금이 단련되듯 괴로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단련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들어간 금은 처음에는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만 찬란한 금빛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버티면 반드시 더 단단해지고 빛나게 됩니다. 버팀 속에서 자란 지혜는 결국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던 일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원망만 하던 상황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버티며 얻은 지혜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버티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마음을 넓히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결국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버틴다는 것과 매달린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악착같이 버틴다고 하면 어떤 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버팀은 나를 지키는 힘이지만 집착은 나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크면 괴로움도 크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그것이 나를 옭아매지 않도록 마음의 균형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버티며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참 훌륭한 일이지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너무 크면 그것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버팀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손에 모래를 한 줌 쥐어본 적 있습니까? 손을 꽉 움켜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모래는 고요히 손바닥 위에 머물지요.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은 움켜쥔 손과 같습니다.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꽉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버팀은 느슨하게 잡은 손과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되 억지로 쥐지 않기 때문에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가진 것을 놓을 줄 아는 자가 참으로 가진 자이다. 한 분은 평생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난을 이겨내기 위한 버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행복은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자식을 위해 평생 버텨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기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이제는 그 아이의 삶이다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버팀이라도 집착이 섞이면 괴로움이 되고 지혜가 섞이면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큰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쥐려 하지 말고 때로는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놓아버린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악착같이 버티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버팀의 길입니다. 여러분, 버틴다는 것은 끝까지 싸우는 고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지키는 힘입니다. 반면 집착은 내 마음을 붙잡아 결국 나를 괴롭히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착같이 버티되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균형이 바로 삶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버팀은 나를 단단하게 하지만 집착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고생 끝, 나이 들면 편해질 줄 알았다.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어도 괴로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벽도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병들며, 병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고난이 많아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위안 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고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일로 극복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지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버팀의 지혜입니다. 그 버팀이 곧 우리의 마지막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옛날에는 밤길을 걸을 때 손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등불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이 밝으니 내 등불이 꺼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점점 주변의 불빛은 사라지고 내가 손에 쥔 작은 등불 하나가 유일한 빛이 됩니다. 그 등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아직 등불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등불만 지키면 길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흐르는 강물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70이 넘어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같이 오늘 하루만 버티자며 동네를 걷고 작은 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몇 년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혼자가 외롭지 않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내가 버틴 덕분에 내 안에서 친구가 생겼다. 또 다른 분은 암 투병을 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거듭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치료 과정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낸 것이 오히려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자는 늙음도 병도 이기리라. 이 말씀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버팀은 곧 수행입니다.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젊어서는 성취를 위해 버텼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합니다. 그 버팀이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끝까지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이 왜 고단한지, 왜 버텨야 하는지, 버팀 속에서 어떤 지혜가 자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버팀과 집착의 차이, 노년의 버팀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악착같이 버틴 끝에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삶의 마지막 순간,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곧 내 삶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만나도 버티며 마음을 지킨다면 그 순간 이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자유롭다면 나는 이미 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돈으로 살 수도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버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는 매일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풀려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은 내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은 가둘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팀이 주는 자유입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도 마음은 더없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속박될 수 있으나 깨달은 마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버팀이란 바로 내 마음을 어디에도 매이지 않도록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은 젊어서 큰 빚을 지고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분은 늘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 그게 내 자랑이다. 그분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버틴 끝에 얻은 건 자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끝까지 살아냈으니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은 오직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해탈이다. 해탈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자유라는 뜻입니다.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버팀은 단순히 고생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 고생 속에서 마음을 단련해 마침내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이기에 버텨야 하고 버팀 속에서 지혜가 자라며 집착을 놓을 때 그 버팀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버팀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마침내 그 버팀은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착같이 버티십시오. 그 버팀이 결국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일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